할렐루야. 또 한 달을 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일인데요. 광고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일부터는 부활의 달 4월을 맞이하면서 힘찬 기지개를 켜면서 새로운 일상으로 나아가기로 우리가 작정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또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한번 격려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효성중앙교회를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가 성도들에게 아주 다정하게 부르는 호칭으로 시작하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주로 이제 분위기를 좀 전환하거나 새로운 권면을 시작할 때 이렇게 한번 부르고 시작해요. 저도 설교 중에 가끔 그렇게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효성중앙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면 뭔가 설교의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거나 다른 말로 시작할 때 그렇게 호칭을 하는데, 어쨌든 사도의 애정이 듬뿍 담긴 호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듬뿍 담아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는데, 그 다음 말은 달콤한 말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른 다음에 너희를 연단하려고는 불시험, 굉장히 예고가 세죠.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는 그 당시 성도들이 당하는 그 고난, 시험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는 것이 뭐 피상적으로 머리로만 그냥 덤덤하게 이해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을 보니까 불시험 같은 거예요. 불시험을 당하는 그 고난의 강도, 그 고난의 무게를 사도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고난 또는 시험에 대한 새로운 반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고난의 역설, 고난의 패러독스, 이렇게 멋있게 설교를 잡았다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갖고 고난의 역설, 고난을 다시 한번 좀 뒤집어서 보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 설교에 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고난이 우리에게 불시험이 오는데 이 불시험이 왜 올까? 그 불시험의 목적은 연단하려고 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지만, 그 고난 자체는 우리를 연단하는 기능이 세상적인 고난이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든 간에 고난의 함량 속에는 연단의 기능이 들어있어요. 알다시피 이 시험이라는 단어, 테스트에는 불시험, 그 테스트도 그냥 시험이 아니라 불같은 테스트를 해주는데, 이 불이라는 단어는 순수한 금속에 정제된 금속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불로 한번 세게 달고 녹이고 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불은 연단을 가지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테스트입니다. 시편 66편 말씀에도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시네요. 시험하셔서 우리를 단련하신다고 고백합니다. 계시록 3장 18절 말씀에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불로 연단한 금, 이렇게 표현하죠. 금이 나오려면 불로 연단한 금, 이걸로 부요하게 하라.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눈먼 사람처럼 살지 말아라 하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어떤 주석가가 이 불시험이라고 하는 불에 대해서 아주 좀 끔찍하다시피 한 이야기를 담은 주석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아주 잔인하게 박해했던 왕이 네로 황제, 많이 들어보셨죠? 이 네로 황제가 교회를 엄청나게 박해하면서 자신의 궁전을 밝히기 위한 횃불을 순교자들을 기둥에 묶어놔서 산채로 태워서 사람의 기름으로 자신의 정원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하는 악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당하는 시험이라고 할 때 이 화형이라고 하는데, 성도들이 그 당시 독자들이 이 편지를 받으면서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같이 여기지 말라 할 때 아마 이 연상을 성도들은 충분히 했을 거라고 주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불을
통과한 다음에야 비로소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읽다가 어느 한 군데에서 좀 멈칫했는데요.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오는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헬라어 용법으로만 보면 이 헬라어의 원어의 뜻은 이 베드로나 또는 이 편지를 읽는 수신자나 모두가 다 이미 경험한 과거의 시험, 또 지금 당하고 있는 시험, 앞으로 올 시험까지를 다 포함해서 우리에게 연단하려고 오는 시험인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고개가 좀 끄덕여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해보세요. 시작. 오고 있구나 라는 거예요. 오고 있구나. 오고 있는 것을 알면 이 불시험이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않게 되죠. 근데 이걸 예상하지 못하고 당하면 이상하네 라고 되는 거예요. 이상하네. 왜 이런 일이 왔을까 나한테. 이상하네. 내가 예수 잘 믿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닥쳤을까 하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오해하고 섭섭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알고 있으면 별로 이상하지 않죠. 오고 있구나. 왔구나. 아무리 고난이 극심하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 불시험이 우리를 단련하는 것이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다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시험이죠. 믿음의 시험이죠. 죽이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 시험에 걸려서 죽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상을 주시는 테스트인 거죠. 시험이라고 할 때는 굉장히 피곤한 단어지만 시험 다음에 있을 것에 꼭 상이 있는 것을 그 시험 포함하고 있죠. 입시 시험. 그러면 합격에 달콤함이 있는 거예요. 취직 시험. 그러면 회사에서 일하면서 이제는 정규 직원이 되는 기쁨의 소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법고시 그 패스하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는 그런 고시를 패스하는 거죠. 시험은 통과하면 상이 있다.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험은 통과하면 상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시험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봐요. 시험 당했을 때 기분 나빠하지 마. 시험 당했을 때 괜히 한탄하지 마. 오히려 시험 당하면 기뻐해. 이게 고난의 역설이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고난의 역설이 있는 거예요. 테스트를 받고 고난을 받으면 기분 나쁘고 실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에 참여하는 걸로 좋아해야 돼. 실제로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정죄됩니다. 인생도 그래요. 고생 하나도 안 하고 길러내면 그 아이 쓸 데가 없습니다. 굉장히 망쳐지죠. 일부러라도 고생하게 하고 일부러라도 자신을 이겨내는 테스트를 계속 시켜줘야 그 아이가 훌륭하게 자라는 거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필터 없이 어떻게 정상적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고난의 필터 없이 기도할 수 있겠나? 고난의 필터 없이 겸손해질 수 있겠어요? 고난의 필터 없이 하나님의 영광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하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는데 기독교가 지켜내는 절기 가운데 가장 긴 기간인 40일의 고난 기간을 정하고 사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정점에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는 거죠.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침뱉음, 조롱, 쓸개를 탄 포도주, 채찍질, 이 모든 고통의 총합으로서
그리고 죽음까지 포함한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의 육체에 채워나가는 그런 절기죠. 그것이 오늘 말씀에 표현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우리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구경하는 게 묵상이 아니다. 저 양반 안 됐네, 많이 아프겠다, 그래서 혀를 차는 것이 고난의 묵상, 사순절의 묵상이 아니겠죠. 고난을 우리 속에 담고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그게 진짜 고난을 묵상하는 거겠죠.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헌금하자는 것도 고난당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가서 우리가 전쟁을 할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가진 걸 희생해서 참여할 수는 있잖아요. 이웃의 아픔,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동참해주는,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죠. 이 참여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코이노네오라는 말, 코이노네오? 그러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은데? 맞아요. 교제라는 말을 뜻하는 코이노니아랑 어원이 같은 단어예요. 즉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고난과 친하게 지낸다.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려면, 코이노니아를 가지려면 고난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과 연합된 신분을 의미하죠. 우리가 천국 가서도 예수님하고 친한 척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코이노니아, 천국에 가서 코이노니아를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교제해야 되잖아요. 천국 생활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친한 척하면서 어이구 친했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 나 너 모르겠다. 왜? 고난에 코이노니아 안 한 거예요. 고난과 코이노니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친하게 지내지 않은 거예요. 나 편하자고 늘 내 편한 대로 돌아가고, 고난이 내게 다가오면 왜 이래 이거, 그래서 손절해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난과 코이노니아가 없는 사람, 그러면 역시 주님과의 코이노니아도 없는 거예요. 고난에 코이노니아를 같이 누리게 되면 주님과 함께 코이노니아가 생기는 거죠. 죽음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없다. 그래야 주님이 오실 때 그 영광을 우리와 함께 누리며 즐거움, 기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같이 1장 5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의 저울 쪽에다가 실어놓은 중량과 위로의 중량이 딱 균형이 맞아 떨어지는, 고난도 받기 싫으면 위로의 용량도 재주는 게 줄어들겠죠. 그런 마음으로 보자는 거죠. 오늘 말씀엔 두 가지 고난이 나오는데, 첫째는 악행으로 받는 고난과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고난,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살인, 법을 어기는 거, 다른 사람을 해코지해서 받는 이런 고난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15절 말씀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특별한 게 나와요. 또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이걸로 고난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게 뭘까? 이 말의 원어의 뜻은 다른 일을 두루 살피고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인데, 요즘식으로 번역하자면 선동하고 뭔가 분열을 야기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요, 교만해 갖고 나 율법 지식 나 많아, 나 아는 거 많아, 성경 많이 읽었어, 이것 때문에 남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았대요. 잔소리해 주러 들어가는 거죠. 남의 일에 감독관처럼, 심판관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식으로 얘기하자면 자기의 성경 지식, 내가 믿었던 믿음의 경험을 최고의 기준으로 자기가 스스로 교만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 김 집사, 박 집사,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남의 일에 참여하고 남의 일에 심판관처럼 결정해줘요. 이렇게 저렇게 라든지 말이죠. 다른 사람을 강요하거나 간섭하는, 그럼 이 사람들은 주로 그 공동체에서 왕따 당합니다. 다 만나기 싫어해요. 슬슬 피하죠.
그러면 또 본인들은 그래요. 내가 고난받는가 보다. 사람들이 나만 싫어해. 내가 그 고난받는 거 아니에요. 그냥 왕따 당하신 거예요. 잘난 척해서, 남의 일에 참여해서, 괜히 남의 일에 간섭해서 말이죠. 어쨌든 이 성경에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아라. 괜히 참견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오는 고난이야, 이거 아니에요. 자기가 저지른 고난 많아요. 내 스스로가 실수한 거야. 그건 내 인격이 잘못된 거야. 내가 말 함부로 하다가 화 당한 거야. 함부로 욕심껏 주장하다가 철퇴 맞은 거예요. 그것까지 뭐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나 봐, 고난을 주신 애한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테스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 자, 이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을 받을 때 어떻게 하라냐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자, 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이 성경에 많이 나올 것 같죠? 그 말이 신약 성경에 2번 나오고요, 사도행전에 2번 나오고 베드로전서에 딱 1번이 나와요. 신약 성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표현이 3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베드로가 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도 별로 즐거운 표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받으면 창피하지 마. 그 당시에 1세기의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창피한 이름이에요. 사회적 소수야. 사회적 약자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안동교에서 불렸다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자기들도 잘 안 쓰는 시대예요. 예수 믿는 자기들도 자기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잘 안 써. 오늘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뭐 예수쟁이.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잘 안 쓰잖아요. 예? 예수쟁이. 비하하는 표현, 부끄러운 표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걸로 고난을 받으면 그 당시 사회 속에서는 이 창피하고 부끄러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자긍심이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이것도 역시 고난의 역설이죠. 부끄러워하지 말고 거꾸로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창피해 죽겠는데 무슨 영광을 돌려? 내가 선택한 길,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이 비록 사회적인 시선과 시각 속에 수치스러운 마음을 들지 모르겠지만 그걸 감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때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 양심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명한 기준을 지키는 데는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집단적인 따돌림이 있을 수도 있고 너 잘났다 하는 사람들의 왕따를 당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거로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재미난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다. 자, 이 교회에 심판이 오고 있다. 지금 우리가 믿는 이 교회 공동체에 다니는 사람들도 고난을 당하고 심판받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은 현재 상황이고 실제 상황이고 그 현재 심판을 통해서 배도자가 걸러지고 있어요. 누가 살아남느냐, 누가 진짜 크리스찬이냐를 걸르고 순결한 신부들이 나오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성경에 좀 짠한 표현이 나오는데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라고 표현나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완전 압도적으로 뭐 구원을 완성하고 말이죠. 차고 넘치는 구원의 완성, 이런 걸 좋아하는데 여기는 제게 좀 짠한 표현이에요. 겨우 구원을 받은. 뭐 물론 표현 속에는 우리도 겨우 구원 받으면 경건치 않은 사람, 이 죄인들은 이건 죽었어. 우리도 겨우인데 뭐. 근데 베드로가 겨우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표현이 뭐 겸손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1세기 기독교인들은요,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 수치스러운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 베드로는 야, 우리도 겨우
겨우 구원받는 사람들이야.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다 죽었어. 예수님이 우리를 안 도와주면 우리 교만해서 뭐 내 잘났다고 우리 그런 거 없어. 우리 간당간당 구원받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경건치 않은 사람, 믿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되겠냐 할 때의 그 마음,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여러분 자만하지 마세요. 우리도 겨우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잘해야 구원받는 사람. 정말 신실하게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발을 서야 그게 구원받는 거지. 뭐 자동으로 넉넉하게 막 덜그덕덜그덕 이미 따놓은 당상처럼 생각하고 살지 말아라 하는 경고인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이요. 고난을 받되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다가 고난을 받는 자들아,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기 힘들어 죽겠어, 이런 말이 저는 저절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기 너무 편해졌어 라고 하면 이미 죽는 거 아닌가? 어떤 목사님 그래요? 교회 옛날 다 마루, 그죠? 장로님들 마루에서 우리 다 예배 보고, 저는 가만히 위에서 예배 본 게 제 첫 기억인데, 그러고서 무릎 꿇고 마루장에서 방석이 어디 있어요? 그냥 무릎 꿇고 하는 거지.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에 의자 들어오면서 교회 망했다, 이런 목사님들도 있었습니다. 교회 의자 봐서 뒤로 탁 기대 갖고선 졸다가 가다가 더 푹신하게 해주고, 그것도 교회 오기 싫다 그러니까 차를 보내줄게요, 집 앞에까지 가서 차로 모셔와드리고 떠받들어주고, 오셨네 이래서 교회 망했다고. 그게 뭐예요? 고난받지 않고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망했다. 교회 와서 편하게 살려고 하다가 주님의 십자가가 욕되고 있다. 예수님 덕분에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창피함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이여 할 때 우리 입에서 야, 예수 믿으려고 입에 단내 난다, 예수 잘 믿으려다가 죽겠다 이러다, 이 말이 나와야 이거 진짜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다음 주부터 우리가 예배도 잘 드리자고 했는데 그거 힘드실 거예요 아마. 네, 조심스러울 분도 있고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참 고민되는 분들도 많겠다. 힘듭니다. 부담스러운 십자가, 순종하기 버거운 사명, 마음에 와닿는 은혜의 소리가 딱 들려왔을 때 마냥 순종할 수 없는 나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 그런 것이어야 그게 십자가죠. 그럴 때에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제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있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위탁하고 내 영혼을 아버지에게 맡깁니다 하셨던 것처럼 믿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생명을 위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겪는 고통이, 부끄러움이 올 때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그 고난 때문에 살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확신을 가지세요. 신앙적인 결단으로 얻는 고통은 의미 없는 고통이 절대 아닙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갖고 이겨낼 힘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뜻대로 당하는 고난을 나는 겪어나가고 있다. 이 모든 싸움을 다 싸우신 이후에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시길 바랍니다. 자, 19절 말씀으로 드디어 베드로 전서의 모든 강해가 일단은 마무리되는데요, 마지막 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큰 위로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영혼을 의탁하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고 힘차게 앞으로 날려나가시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과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의 시대를 살아갔던 1세기 크리스찬들에게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위로와 희망을 주셨고,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당당하게 살아라 위로하시고 격려하셨던 베드로 사도의 외침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들었습니다. 고난의 역설, 고난을 당한 즉 기뻐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앞에 부끄럽습니다. 편안하게 살려고 했던, 편안함으로만 우리의 믿음 생활을 유지하고 싶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458장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눈물과 피로 지고 가는 줄 알았더니 오늘 찬송가는 거꾸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오히려 슬픔의 십자가를 끌어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의 역설, 고난의 반전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눈물을 웃음으로, 제 대신 화관으로, 슬픔 대신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고난의 반전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제게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하나님 이 부끄러운 십자가지만 눈물로 지지 않고 기쁘고 지게 가겠습니다. 기쁘게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십자가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로부터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의롭게 영광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끝까지 십자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골고다까지 싣고 올라가셔서 그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당할 고난의 모범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주님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뒤따르는 자들을 당신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때로는 던지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십자가로 우리를 손잡아 이끌어 주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의 십자가 끝까지 기쁘게 지고 가게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에 참석한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